네, 인사하시고 시작합시다. 앞뒤 좌우 양옆으로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흐리고 조금 이렇게 습해서 그런가요? 조금 이렇게 뭔가 살짝 처지는 게 있다 맞죠? 저만 처지나요? 네. 한 번 더 업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대답 듣고 고개 돌립시다. 알겠죠? 네, 시작. 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냐? 네. 대답 들으셨습니까? 대답 듣고 돌리셔야 되는데.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먼 가머지, 그러니까 노먼 가머지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의 교수님이자 박사님이십니다. 이 노먼 박사님께서 만드신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들어보시지 아니하실까 생각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네. 회복 탄력성, 이게 무엇이냐? 노먼 박사님께서 보셨는데 되게 의문이고 궁금하셨다 이거예요. 이혼을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삶이 망가지고 되게 진흙탕으로 자기의 인생을 밀어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혼이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조금씩 건설해 나가고 설계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실직이라는 갑작스러운 외상 앞에서도 개인적인 여러움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상으로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먼 박사님이 보고 나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고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큰 어려움 앞에서도 일상으로 금방 돌아가더라 라는 것을 만들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여러분, 상담에는요 비슷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 해가지고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과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이 사회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내 주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과 타다다닥 질서가 놓이시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상담에서는 외상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외상 후에 취약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외상 후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심리 그 연구들이 많이 밝혀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외상 후 성장,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예시의 사람이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잠잠히 살펴볼까요? 요셉 하루아침에 자기가 받던 모든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요. 물론 요셉도 조금 이상했죠. 막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런 거, 자기를 때려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을 통제하지 못하자 그 미움이 분노로 갑니다. 분노로.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어디에 넣어버리죠? 웅덩이, 그러니까 파가지고 웅덩이에 넣어버리죠.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정말 실존의 위기를 겪고 나서 하루아침에 어디로 팔렸어요? 애굽, 이집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집트에 뭐로 팔렸습니까? 노예로 팔렸죠. 제가 많이 불안한가 봐요. 계속 질문하는 거 보니까. 노예로 계속 팔렸죠. 교회 팔렸죠. 그런데요,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 이집트로 가는 거리가 한 2달, 3달이거든요.
2달, 3달 동안 너무나도 외롭고 배심감과 어려움에 눈물 짓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착한 이집트에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그래도 착실하게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오해를 받고 꼬리표가 붙죠. 요셉에게 붙은 꼬리표가 뭐예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꼬리표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당하고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타국해가지고 그 고위공직자의 아내를 겁탈하려다 잡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게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자기를 까먹어 버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나중의 고백이 뭐예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내 인생 재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 하셨다? 선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신 인생길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는 요셉이 이러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상 후 성장, 정말 이 회복 탄력성의 대명사가 정말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다. 반대되는 사람, 취약에 대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죠? 네. 지금 내 살기 바쁜데 남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신가요 지금? 사울 왕은요, 우리 뭐 권사님 정답이신 것 같은데 자살했지 않습니까? 사울 어떻게 자살했어요? 저기 이방인 손에 내가 죽는 게 뭐하다?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저 바닥에 뭐 꽂은 거예요? 칼 꽂고요. 전차에서 그 칼로 뭐 했어요? 점프해가지고, 칼 위로 점프해가지고 자살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십시오. 사울 정말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첫사랑 잃어가고, 어느 순간에 다윗은 뭐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거 들었을 때 사울이 이상한 욕심을 가집니다. 아, 내가 내 사위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돼요. 일평생 다윗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칼 위로 점프해가지고 자살한 인생.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역동 감당 못하고 외상 후 취약으로 가는 인생이 여러분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과 사울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 때때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미끄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미끄러질 때 있어요. 깜짝 놀랄 때, 감당 안 될 때,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 미끄러질 때 같을 때가 있어요. 요셉도 미끄러졌었고요, 사울도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요, 미끄러지는 것을 방치한 인생이 있고요, 미끄러지더라도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사울은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자도, 아니요, 나도요, 나의 가정도요,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랑 친밀할 때가 있고요, 은혜에서 미끄러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미끄러가는 인생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2절을 제가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라. 여러분, 요나는 재앙을 내리기를 원했어요, 안 내리기를 원했어요? 재앙 내리기를 원했어요. 니느웨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니느웨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냐, 나 진짜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나보고 가서 저 사람들 회개시키라고? 하나님 그냥 재앙 내려버리십시오 하고 도망갔던 게 누구예요?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고집 부렸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요나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성내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재앙 안 내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한테조차 훈수를 두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요나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4장에서 어디에서 살아 돌아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위에서 살아 돌아왔다. 대장에서 살아 돌아왔다고요. 근데 살아 돌아온 그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란 은혜가 지금 요나서 4장에 어디 나옵니까? 요나 까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요나 덥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뭐 예비하세요? 박농풍 예비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하루 예비하셨다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정말 내 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미끄러지지 않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죠. 미끄러졌습니다. 뭐가 많은 거예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분노를 기억하십니까? 나만 장군이 몸에 병이 걸렸어요. 낫고 싶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때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 안수라도 할 줄 알았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으러 왔으면서도 내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내 방법, 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화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상담심리 박사과정에서 부부관계와 치료, 부모 자녀 관계의 치료, 일단 가정에 관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여러 좋은 것에 있어서 예시로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했는데 금요기도회 오신 분들은 잠깐만 모른 척 해주시고요. 여러분, 부부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전 신혼입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할렐루야, 경험자들이시군요. 네. 신혼인데 왜 안 싸우겠어요? 작은 싸움이 있고 물론 이렇게 폭발적으로 싸우지는 않죠. 근데 틱틱대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들이 싸울 때 4가지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뭐 많이 쓰셨어요? 예? 비난을 많이 쓰신다고 해요. 여러분, 비난 안 하는 부부 있습니까? 목사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난하거든요. 막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니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을 막 비난해요. 여러분, 비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반격을 하죠. 그거를 상담학적으로는 방어라고 해요.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맞죠 여러분?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방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담쌓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담을 쌓고 이렇게 일정의 냉전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난, 방어, 담쌓기 다 있는데 존 가트맨이라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이혼으로 가는 부부와 이혼으로 가지 않는 부부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혼으로 안 가는 부부도 비난, 방어, 담쌓기 다 하더라. 근데 이혼을 하는 부부는 압도적으로 비난, 방어, 담쌓기 옆에 이것까지 하더라. 뭐게요? 금요기대 오신 분들 말하지 마십시오. 맞추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네,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1원이라도 더 버는 담임 목사님이.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경멸이에요. 부부 치료사가 딱 와서 부부를 만나잖아요. 대화 패턴을 보잖아요. 비난, 담쌓기, 방어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경멸이 시작됐다,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96%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경멸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경멸이 기본적 과정은 그 베이스는
우위거든요. 우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 가정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경멸은 이 우위성에서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예수 더 많이 믿었다고, 내가 사역 더 많이 해봤다고, 내가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멸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경멸이 시작되면 이호로 갈 가능성 96%라고 과학적 결과로 진단한 결과, 그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멸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 참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이 많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참아주는 거 있습니다. 해주는 거 있어요. 그게 보이면 돼요. 그게 보이면 내 입 다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멸은 뭐냐면 내 배우자, 내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과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가정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들과 감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경멸에 가까운, 우위성에 가까운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나의 반응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는 애 다 까먹고, 막넝쿨 주시는 애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가정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교회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내 인생 조금 뭔가 삐걱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구체적인 지침과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서 종종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패턴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라. 저는요, 사모하라 앞에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내 패턴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하나님과 거리감 생깁니다. 기도를 해도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추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방치하고 내 내면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의도적으로 내 패턴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뭘 사모하라고요? 개입을 사모하라. 이게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나만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요나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내면의 결과는 원망과 탓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패턴이 달라요. 하지만 은혜가 없어질 때 누군가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탓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특별히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 도널드 위니컷이 연구하다가 좋은 어머니와 좋지 않은 어머니를 구분했어요. 도널드 위니컷이 말한 좋지 않은 어머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뭐 해주는 어머니일까요? 다 해주는 엄마예요.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아이가 성장할 때는 적절한 좌절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좌절감은 아이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요, 내 아이가 넘어지는 게 내가 두려워서 아이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는 어머니가 좋지 않은 어머니예요. 좋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의 특징은 무언가 선택하는 걸 무서워하죠.
그냥 내가 하기도 전에 이미 내 욕구는 채워졌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 무언가 계획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누군가 해주는 게 편하죠. 그리고요, 또 다른 어머니 유형이 있는데요, 통제하는 어머니예요. 통제하는 어머니는 뭐예요? 내 아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건 못 견디고 가가지고 뭔가 지시하고 통제하고 어떻게든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내 안에 뭔가 익숙한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요, 무기력으로 갑니다. 한없는 무기력으로 가고 기대가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예배의 시간에 영향력을 못 받는 게 당연해지는 그러한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분노와 원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남 몰래 깊은 중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 몰래 모르는 곳에서 그것을 탐닉하며 내 이 미끄러진 내면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이성의 통제받기 싫다 아닙니까? 까먹고 싶은 거 있다 아닙니까? 현실 마주하기 무섭다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에 미끄러질 때 내 안에 어떤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함으로써 나의 공허한 내면을 채울 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내가 어떠한 패턴이 돌아가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뭘 사모하라고요? 이 패턴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 깨질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요나는 원망과 탓했어요. 그 원망과 탓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부숴버리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은혜가 미끄러질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는 패턴, 이것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사모할 때에 우리는 미끄러진 은혜에서 조금씩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내 패턴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 시작. 하나님의, 네, 조금 잠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치니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요나의 반응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요나가 그냥 너무 놀라서 입 벌어져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얘를 보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난 여기 있으니까 얘를 보내세요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이라는 길로 돌아설 때에 성전에서 성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라고 할 때 이사야는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했냐면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던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범죄할 때도 있었죠.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적할 때에 하나같이 다윗은 엎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놀라운 통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이 구약 시대에서 이러한 영적인 깊이를 체험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죄 지으면 제사 드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요나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못 읽어내고 있습니다.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못 읽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합니까? 라는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와 다윗 그리고 요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기도가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예배가 견디기로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 청년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청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밥벌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두신 계획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밥벌이로 축소시키고 살았던 제 인생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감동했고요,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결단했던 시간이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할 때 저의 마음에 다시 미끄러졌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미끄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져도 주님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었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다윗 넘어졌습니다. 요한, 제자들,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하나같이 넘어졌어요. 주기철 목사님 넘어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넘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미끄러졌어요. 하지만요, 미끄러져도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했던 사람들, 미끄러져도 붙들어주는 손이 있음에 감동했던 사람들, 미끄러져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감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죠. 내 힘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은혜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절대 내가 정답지에 정답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보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 내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간구로 갚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저 영역조차 회복시키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